깊은 곳으로라고 하는 주제 밑에서 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를 원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부르셨는가? 누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생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어쩌면 성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이 있는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문 게 아니지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미래를 내맡기는 기도지요. 정말 아름답고 깊이 있는 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옵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기도의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프게 부부가 헤어진다 해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인간의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쾌락으로, 재물로, 세상의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여전히 피곤함과 가난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부인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앙은 인간이 이해하는 길인 그건 뭐냐면,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신라곤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태고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불순종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 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언가 덧붙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비전을 둬야 된다.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막힌 장벽을 대신 지시고 허무시고 하나님을 아바, 데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 할 때는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false self, 그릇된 자신이다, 그릇된 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서의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출발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 신앙이 지식의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절대적으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된 신앙이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서의 신앙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piece of information, 지식의 한 부분이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식 안에 머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요. 왜? 하나님은 인포메이션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I and it가 아니라 I and you,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신앙,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셔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가면서 쭉 모태부터 이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지만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배우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는 가르쳐야 희망이 있겠다. 어머님 공부 못하셨는데 그게 있었고요.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깨달은 두 가지는 자식은 하나님 믿어야 바로 살겠다.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이제 반항하느라고 교회 안 나간다면 어머니는 매를 드는 걸 결코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매 때려서라도 예배당 보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쭉 자라면서 제가 잘했던 게 성경 감성을 꽤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장 8복까지를 외웠습니다. 1장에 나타난 모든 이름을 제가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쭉 자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기에 이제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청년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영국어는 극작가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행동을 계속 심게 되면 습관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선한 습관이 형성되면 그 습관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바로 세워지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매일 심으십시오. 6개월만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6개월만 여러분 한번 출하해 보십시다. 한번 우리 인생이 변하나 안 변하나 보십시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때부터 그 도전을 저도 응조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출애굽기 읽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명한 영화 배우 찰턴 헤스턴이에요. 10개라고 하는 영화에서 모세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홍해 바다 건널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람에 이 도포자락이 휘날리면서 손을 들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제 가슴 속에 문득 들어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인데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나는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돌이키면 그때가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기억했던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된 때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인데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깊은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식으로서의 신앙에 머물면 여러분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 보면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주 티피컬한 특징은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아직도 신앙이 지식으로는 차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관계로서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해서 얻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는 그 영역에만 머물고 있으면 더 깊은 은혜의 밭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해서 얻는 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에서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후임으로 워싱턴 한인교회 오신 우리 김영복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사귐으로서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길로만 이해하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아셔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차원까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면 모든 분들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건 조금 생각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만나게 되면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모님이 같이 못 가시고 뭐 이메일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인데 목사님이 공부하는 동안 사모님이 편지 보낼 때마다 늘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보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맨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돌아오시면서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당신 편지 쓸 때마다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할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이제는 만났으니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얘기하는데 주님 만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단계에서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귀중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 머물게 되는 이런 곳으로 나가는 것이 깊은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 기도도 필요해요. 듣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듣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는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first language다. 첫 번째 언어가 침묵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요 계속 얘기만 하면은 야 좀 가만히 있어 좀 들어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 주님 다 듣고 아시지만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독백입니까? 대화입니까? 독백이라는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면 듣는 기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레임 스탠디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에 4가지 사이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thinking prayer, 생각하는 기도예요.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걸을 때 이 thinking prayer, 생각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speaking prayer, 입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listening prayer, 이 듣는 기도부터는 침묵이 중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centering prayer,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전통에서 우리가 최근에 개신교에도 이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래서 이 센터링 프레어가 뭐냐 얘기했을 때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교황은 뭐라고 했냐면 rest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센터링 프레에 대한 훈련은 받아보신 분들은 상당히 영적 생활에, 기도 생활에 많은 깊이를 체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먼저 이 기도를 체험하고 열흘 동안 그 침묵 기도하는 수양회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저보고도 꼭 좀 당신도 이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내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는 통성기도 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꼭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감리사 할 때 제가 그 닷새 동안 침묵 기도를 갔어요. 그냥 가서 하는 거 딴간이 침묵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침묵 기도하고, 점심 먹고 이제 침묵 기도한 비디오 잠깐 보고 얘기하고요. 밥 먹을 때도 침묵 시간이에요. 밥 먹을 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짧은 우리들은 미국 사람하고 얘기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가서 그러고서 이제 밥 먹고 그냥 가서 또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이 침묵 속에서는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얼마나 예민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침묵하는 이 수양회, 개인 수양회를 굉장히 즐기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언제나 들어가서 2박 3일 침묵 기도하고, 또 우리 연회 앞에 두고도 2박 3일 가서 침묵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동을 주관하는 파송 그 감리사 회의를 앞에 두고 또 가서 2박 3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과의 사귐은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 그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런 영역까지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체, 하나님 장신을 구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 센터링 프레이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까지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더 깊은 기도의 삶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제가 깊은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믿고 그 샤머니즘도 기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내 뜻 이루어지다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내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결국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금년에 7학년 7반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20대 폐결핵으로 한 5년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술을 세브란스 병원을 받을 때 28시간을 수술방에 있었어요. 제 몸에 있는 피는 다 쏟고 남의 피로 채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인터뷰하는데 우리 학장님은 그러세요. 조군, 그 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어?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정말. 집사람도 저와 결혼하면서 오래 살 거 기대 안 했대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7학년 7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강추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 길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는 홀로 그 외로움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인생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은 한마디로 말, 제가 강단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지 않냐. 예?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지혜가 많으신데 그분의 뜻 구하지 않고 자기 뜻에 매여가지고 자기 고집 부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쫄짝품밖에 안 된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 걸작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대담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하는 이 영적인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이제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한 5년 반 교육 담당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때는 이 데모하면 한 학기 그냥 지나갔어요. 페이퍼 하나 쓰고 지나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목회는 일생하는 건데 더 늦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이 목사님도 공부하시는 웨슬레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박사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나가던 교회가 워싱턴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동부 지역에서는 아마 두 번째로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나가서 청년들을 돕고 일을 했는데요. 교회가 30년이 넘도록 자체 건물이 없어가지고 새빵살이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고 전임 목사님이 나가면서 교회 다시 개척하시고 아주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계획으로 버지니아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 목사님은 나는 그냥 이 볼티모어 연에 미국교회 섬기는 데로 파송을 받겠다. 남으시게 되니까 목사를 구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조 목사님 혹시 미국에서 목회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No, 전 이민 목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공부 매듭 짓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그때 마침 듀크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기독교육 석사 과정 공부할 수 있었어요. 어드미션을 받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새 목사님 오시면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도렘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 거 다 아시는데 좀 기도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하는 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저희 교수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닥터 파이크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선교사의 아들로 선교사로 있다가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돌아오겠다고 내가 얘기했고 또 공부를 했으면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목사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열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당신 아프리카 보내는 게 좋겠다면 아프리카 보내실 거고 하나님께서 중국 가는 게 좋다면 중국으로 보내실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목사님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으로 꼭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섬겠습니다. 열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충고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 인도하신 일이라면 저희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분별의 과정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하는데 마음속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36살 때였어요. 단임 목회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가서 그 교회에서 22년을 섬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제가 22년 같이 일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 3번 짓고요. 조그맣게 지었다가 배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크게 짓고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한 1200명, 300명 모이면서 우리 미국 버지니아 주 안에 한 1200여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 출석인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는 여기서 내가 은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리사님들이 너 거기서 은퇴할 거냐? 너 감리사 할 생각 없냐? 그럼 제가 늘 대답했던 게 그거예요. 야, 그 골치 아픈 감리사 왜 하냐? 나는 이 목회가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고 세상이 바뀌어간데 마음속에 떠나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세상이 바뀌는데 젊은 목사라고 36살 시작했는데 그때 벌써 50대 후반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리더가 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자. 그런데 2005년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 건 아니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를 만났을 적에 감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개척교회로 돌아가는데 너 감리사 할 생각 없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년이라면 모를까 금년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목사님, 왜 금년에 감리사가 안 됩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래 섬겼기 때문에 좀 길게 금년 연회가 끝나면 6월달에 나 내년에 떠납니다. 준비하고 교회 제가 떠난 뒷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감독님이 내 생각에는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러니까 또 노 할 수도 없고 시간 주십시오. 일주일 후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침묵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이 되게 마지막 순간에 늦게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와서 떠나겠습니다. 감리사 파송 받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감리사에겐 조건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여러 교회를 일하면 그 목사를 또 알 텐데 노던 버지니아 구석에서 한 교회에서만 22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짧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감리사 취임 환영하는 리셉션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감리사로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실지는 안다. 그리고 이제 감리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즐겁게 했어요.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모질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와주고 그래서 즐겁게 목회하면서 한 10군데 가까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 개척도 하고 아주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독 후보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감독 후보도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독이라는 게 어떤 직인지 알거든요. 감리사 하다가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데 연회가 이상하게 이제 총회를 앞에 두면은 감리교인 10,000명당 1명꼴로 총회 대표를 뽑아요. 근데 감독이 누가 나냐면은 1등으로 뽑힌 사람이든지 적어도 2등, 3등 그 안에 뽑힌 사람들 가운데서 감독 후보가 나요. 근데 저는 그때 총회 대표가 되긴 됐는데 12명을 뽑는데 11번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턱거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독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동안은 1, 2, 3등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감독 후보가 나 이번엔 좀 바꾸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바꿔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감독 후보가 된 거예요. 감독 후보 뽑을 때 저는 그 회의에 있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왔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너를 우리 연회 감독 후보로 뽑았다 그런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3,000명이 모인 연회를 주재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감독 후보에 올려놓게 된 게 뭐냐면은 그 분별의 과정 속에서 진실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감독 후보가 이제 이름이 나오면은 만나서 그 분별의 과정, 기도한 분별의 과정 겪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그만두는 거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그 감독 후보로서의 자신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방에서 평신도 그룹 만나고 목사님 그룹 만나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it's not me.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도 짧고 내가 또 나이 들고 건강도 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목사들도 그러고 평신도 그렇고 너 감리사 6년 하는 동안 정말 우리는 너의 리더십에 감동을 받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네가 연다고 해서 감독 후보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된다는 보장도 왜 열지도 않냐. 열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려내.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럼 열어보자. 열었다가 덜컥 감독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저희 감리사였던 그분을 만나가지고 야, 내 이제 감독 후보가 돼. 큰일 났다. 나는 그런데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후원회를 조직하는 거다. 그럼 네가 원한다면 내가 후원회 회장을 맡으마. 이래가지고 후원회를 조직하게 됐어요. 후원회가 모인 첫째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감독 선거의 과정을 걸어갈 텐데 우리의 목적은 조 목사 감독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선출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조 목사 감독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 감독 선출 과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뉴욕 양키스 야구팀의 세컨 베이스맨 이루수로 유명했던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한 기도인데요. 짧은 기도예요.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합니다.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다. 그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감독 후보가 됐는데 투표가 시작됐는데 5명을 뽑는데 후보가 한 15명 나왔어요. 그런데 4명이 뽑혔는데 한 자리가 남았는데 이게 안 좋아요. 적어도 한 260표가량을 얻어야 감독 선제. 저는 그때 15표 끄셨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와싱턴 한인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감독 되면 축하하러 가고 안 되면 위로하자 그랬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갔다가 목사님 부담되니까 가지 말자. 우리 아이들도 감독이 되면 그 다음날 취임 예배를 봐야 되니까 성별 예배를 봐야 되니까 다 호텔 예약하고 올 걸 기획하고 휴가 잡아놨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휴가 취소하고 그냥 일 간 거예요. 그 15표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5표가 될 희망이 없는데 나 이제 사퇴하겠다. 그래서 사퇴하는 사퇴 스피치도 준비하고 사퇴했더니 우리 그 위원장 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선두주자는 190표 정도 얻어요. 제 앞으로도 50표, 60표, 100표 받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60%로 내가 감독이 돼요. 근데 저는 15표 그 생각, 거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퇴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감리사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50표, 60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네가 사퇴하면 판세가 움직여가지고 뭐 변화가 나타나는데 너는 15표밖에 없으니까 사퇴 하나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돼도 여전히 그 친구는 선두전 190표에서 더 이상 못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제 표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표에서 26표, 37표, 50표, 투표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번째 투표를 하니까 내가 192표, 선두주자가 190표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 무브먼트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줄줄이 다 사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투표하니까 제가 200표 넘어가고 이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변호사 출신 목사인데 28번째 투표하니까 저는 240표 가까이 되고 이 친구는 여전히 안 되니까 딱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말하고 내가 백인인 줄 알지만 나도 인디안 피가 섞인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걸 느낀다. 그러니 나는 사퇴한다. 그러니 다음 투표 때 여러분 조 목사 찍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9번째 투표 때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인사하면서 그랬지요. 부활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독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의 뜻을 구하면 미치지 않는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는 데서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계획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줄이죠. 자, 깊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예?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학교 졸업한 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수영했을 때 뜨는 건 배웠거든요. 근데 앞을 향해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야, 코에 물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하고 팔은 이렇게 내줘야 되고 다 알았다고 해서 수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촌봉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learning by doing. 자전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하지만 타봐야 알아요. 기도도 기도해봐야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감독이 된다면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문제는 프로그램이 모자라든지 뭐 다른 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근데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자. 이걸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를 가운데 감독님 바쁜 세상에 하루에 1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성경 보고 1시간 떼놓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 하루에 몇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냐? 하루에 몇 시간 이거 보냐?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냐. 먼저 시간 떼놔라. 그러면 나머지 삶의 질서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인 가운데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사람이 10% 이상 되는 운동을 하자. 그렇게 운동하는 교회들을 이제 기도 언약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나는 우리 연예 가운데 한 10%만 돼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10%가 1년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내 임기 동안에 4년 하는데 50%의 교회들이 이 프레어 언약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감리 사람들이 구역회 할 때마다 왜 여기 이 교회는 가입 안 해서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는 아까인데 한 40% 이상이 이제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 다 임원에서 결정을 하고 또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쓰는 영적 훈련을 쓰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정확한 숫자는 구하지 못했지만 대충 들은 것만 적어도 4,000명 이상이 이 운동에 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적어도 2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우정의 관계도 깊어지면 눈만 봐도 벌써 딱 알잖아요. 저는 그 한국 K-드라마에서 참 우리 탤런트들 보면 너무 연기를 잘해요. 눈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예?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벌써 주님의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깊어져야 더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나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 기도했지만 주님이 다른 길을 원하신다면 그 길도 기쁘게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울 때 주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계획 다 세워놓고 주님 이 계획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도장 찍어달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는 단계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열 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디인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른, 유지가 나오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교회 나오시면서 신실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한번 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주일 예배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해주시면 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기로 했어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은혜롭게 잘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긴장이 풀어졌는지 말 하나, 단어 하나를만 실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얘기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간신히 기도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314장인데 우리 다 일어나서 제가 감독 예배 볼 적에 연회에서 무슨 찬송 부르겠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314장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314장을 같이 부릅시다. 엎드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은 그분 당신을 구하는 기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깊은 기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인 줄을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비록 평탄치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서 4주년을 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로 더 새로운 내일 향해 과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바쳐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왔습니다. 감사함의 마음도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함께 왔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봉헌한 가정 손길 위에 모자람이 없도록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